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 계속 유효한데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미 탈락하였다고 여겨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주의를 기울입시다. 사실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믿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여 들은 이들과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안식처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안식처는 물론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세상 창조 때부터 이미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디에선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른 날에 쉬셨다. 또 여기에는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게 우리 모두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내려 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고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제가 사도직에 온 지가 지금 7년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사도직은 지금 월요일하고 금요일에만 이 철야가 있고 이 철야 때 미사가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7년째 똑같은 복음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주제에 한계가 따르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죠. 이 복음 말씀이란 거는 우리가 파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을 놓고도 평생을 이렇게 강론할 수 있을 만큼 그 복음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바울시나 성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비록 1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복음서에 들어있는 것을 다 알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앙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앙은 은총의 보고잖아요. 너무너무 추억할 게 많거든. 얼마나 이 안에 깃들어 있는 그 보화가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풍성한 주제들을 다채롭게 좀 다뤄야 되는데도 늘 같은 복음 안에서만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말씀을 나누려는 그런 주제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본당에서 매일 미사가 있으니까 그날 진례 말씀에 따라서 그 신부님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다루어드리고 있죠. 근데 저는 지금 그러지를 못합니다. 늘 월요일하고 이 금요일 진례 말씀만을 여러분들에게 다루게 되죠. 그것도 그 주일 진례 말씀은 어떻습니까? 3년 주기로 돌아오지만은 평일 진례 말씀은 1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년 연중 제1주간 금요일 복음하고 지금 올해 연중 1주간 금요일 복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들었던 이 강론의 주제하고 올해 듣게 되는 강론의 주제가 같을 수밖에 없죠. 물론 제가 강론을 하면서 내용은 다 달리 하겠습니다만은 그 주제가 자꾸 이렇게 겹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강론 들어보셔서 아실 테지만 저는 복음을 벗어난 강론은 하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그날 복음 안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려고 제 나름대로 애는 써보지만은 그래도 거기에는 한계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요즘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같은 복음을 놓고 반복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지 아니면은 제가 다른 복음을 임의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여러분에게 다뤄드려야 될지 그게 요즘 제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도를 해보고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복음도 중풍병자 이야기죠. 아마 이 복음도 제가 여러 각도에서 지난 6년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다뤄왔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또 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말하는 저도 이제 식상해지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지루하실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은 이 독서 말씀에서 이 주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는 오늘 독서 말씀의 이 마지막 대목을 놓고 묵상을 해봤어요. 자, 독서 말씀의 마지막 대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니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게 우리 모두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오늘 이 독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거죠. 정확한 우리 교회 덕목으로 말한다면은 순명의 덕행과 불순명의 악덕에 관한.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제를 놓고 한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순명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세
자세하게 전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순명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덕강용식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순명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덕입니다. 복음 3덕이라고 그러죠? 뭐가 있습니까? 청빈, 정결, 그리고 순명. 자, 복음 3덕이 뭐죠? 복음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덕을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사셨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공부하시고 가르쳤던 그 복음 속의 세 가지의 덕목, 이게 복음 3덕입니다. 그 복음 3덕의 한 가지가 순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이 복음 3덕의 덕행을 따른다, 이거는 성직자들, 수도자들한테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성직자, 수도자들한테만 해당되는 덕이 아닙니다. 이 덕은 복음의 덕이거든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요구되는 덕, 이게 복음 3덕이에요. 그러니까 이 덕은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반드시 요구되는 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덕을 사셨죠. 성모님도 이 덕을 사셨고 우리 교회에 무수히 많은 성인 성녀들도 한결같이 살아셨던 덕이 바로 이 복음 3덕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3덕이 얼마나 중요한 덕이에요. 특히 이 순명의 덕은 복음 3덕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제일 요구되는 덕목이기도 하고요.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순명이 사라지고 있죠. 지금 우리는 순명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명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 그 어디에도 순명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금은 순명 부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교님들, 교황님께 순명하려고 하지 않지요. 신부님들, 주교님들한테 순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 신부님께 순종하려고 안 하죠. 수도자들, 수도의 장상들께 순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그 순명 부재의 상황에 직면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정말 기가 막히고 개탄스러울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이 총체적인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는 이 불순종의 현실 앞에서 아마 예수님은 아파하실 거고 성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게 너무너무 서글프고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순명의 교회입니다. 순명에서 시작해서 순명으로 완성된 교회,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첫 순명부터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화려하고 찬란한 그 도시의 중심부에서 어느 한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이러셨을 때 하나님의 그 불확실한 보증 한 가지만을 믿고 재산과 아비마저도 다 버리고 떠났던 그런 순명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제 새끼 박치라는 말에 밥을 세워 둥글면서 고민하면서도 결국 칼자루 잡고 자신 목에 칼을 겨눴던 그런 순명하는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리아의 순명을 보십시오. 수진이한테 애를 배라는 요구하던 그 무지막지 않은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단 한마디의 토도 달지 않고 무조건 이해하신 그런 순명하는 교회였어요. 예수님 순명을 보십시오. 하나님 뜻에 순명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순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명하시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셨죠. 그렇게 순명했던 성모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렇게 순명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명에서 시작해서 순명을 통해서 순명으로 완성시켰던 역사, 이게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 교회가 어쩌다가 지금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교의 가장 위대한 그 유산이요 덕목인 이 순명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점점 쓸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명은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완등에는 더욱더 요구되는 그런 필수 불가결한 덕목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처럼 기도 생활을 하려는 사람, 또 왕들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추구해야 될 덕목이 이 순명의 덕입니다. 그래서 파우스티나 성령께서도 성덕은 순명에 비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명 없이 완덕에 도달했다? 그 소리는 지나가는 개가 비웃은 소리입니다. 순명하는 그만큼 성덕이 자라게 되고 불순명하는 그만큼 악덕이 자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명은 완덕을 위해서는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고 성인이 되기 위한 그런 비결인 겁니다. 청빈, 정결, 순명, 이 복음 삼덕, 이 세 가지 덕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덕은 덕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명이 없다는 것은 순명만 없는 게 아니죠. 나머지도 다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순명 없이는 정결과 정빈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덕은 성덕끼리 또 악덕은 악덕끼리 함께 다닌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유유상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유의 덕끼리 함께 붙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교만도 같이 다녀요. 이 둘은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때문에 늘 붙어 다녀요. 교만한 사람 순명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순명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불순명하고 교만은 친구 사이인데도 늘 마음이 맞지를 않아가 티격태격 싸우면서 분열을 일으키게 되거든. 그래서 불순명하고 교만이 함께 있는 그곳에는 절대 일치와 친교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유의 또 단짝이 존재하죠. 바로 순명과 겸손이라는 이 친구입니다. 이 두 친구도 항상 함께 붙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순명이 오는 곳에는 겸손도 따라오게 되고 또 겸손이 가는 곳에는 순명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둘이 가는 곳에는 늘 화해와 용서와 일치와 친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느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싶은지는 여러분 각자가 선택해야 될 그런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제대로 된 그런 친구와 부진 사귐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청빈, 정결, 순명 이 세 가지 덕 중에 어느 게 제일 지키기가 쉬울까요? 자, 청빈의 삶, 정결의 삶, 순명의 삶 어느 게 제일 쉬울까요? 다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 하면은 순명의 삶이 제일 쉽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가장 쉬운 덕 보이지만은 가장 지키기 어려운 덕이 이 순명의 덕이에요. 자, 정결의 덕은 정결이라는 것은 인간의 나약한 본능을 거슬러서 싸우거든요. 하지만 순명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약한 본능하고 타락한 본성 이 둘 중에 어느 거하고 싸우는 것이 더 힘이 들겠나? 본능보다는 본성을 거슬러 가지고 싸우는 그 싸움이 훨씬 더 치열하고 지독한 싸움이에요. 우리 인간 본성 안에는 그 원조가 지어놨던 그 원죄, 그 원죄의 타락한 씨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되물려졌던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그 불순명의 유전인자가 그 속에 박혀져 있어요. 그게 바로 내 뜻, 내 의지, 내 주장, 내 고집 이런 따위들이죠. 그것들이 바로 순명을 못하도록 방해를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명이 정결보다도 몇 번째는 더 힘든 거예요. 청빈과 비교해서도 마찬가지죠. 자, 청빈이라는 거는 내가 지닌 것만 버리면 되는 것이지만은 순명은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으로 자기까지 버려야만이 가능한 거거든. 내 뜻 버리고 자아를 포기하고 온전히 자기를 죽여야만 순명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청빈보다도 몇십 배 더 어려운 게 이 순명의 덕입니다. 이 순명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순명이 쉽다고 말하기 전에 정말 내가 뼛속까지 순명을 하고 사는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순명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언젠가 노 사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젊을 때는 정기를 지켜내기가 그렇게 힘이 들더니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는 수명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두고두고 곱씹어 봐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오만함과 완고함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남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살아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살았어. 알아도 내가 네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런 어떤 오만함, 이런 것들이 굳은 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공자는 나이 50에 그 하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늘의 명을 따랐다면서 지천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이 60에 이르러서는 기가 열려서 순해지더라면서 이순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50, 60년을 살았던 사람은 바로 지천명의 경지 그리고 이순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고집스럽고 자기 아집 속에 갇혀 사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죠.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나마 수명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수명의 드박에서만큼은 아마 부족함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교회의 수명 정신을 배우면서 이 수명의 덕을 우리 뼛속 깊이 아로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명이라는 게 뭐죠? 순명이라는 말은 그 한자 뜻 그대로 보면은 따를 순자에 명할 명자, 그러니까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게 순명이에요. 순명의 어원을 보면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영어로 obedience거든요. 라틴어로는 그 오보에 디레라는 말이에요. 자, 오보에 디레라는 말은 오보하고 아우디레라는 그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오브라는 것은 영어의 to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아우디레라는 말은 영어로는 listen, 그러니까 to listen, 듣는 것. 그러니까 순명이라는 것은 듣는 걸 이야기하죠. 여기서 듣는 거라는 것은 귀로 무언가를 듣는 그런 물리적인 들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명령을 따른다는 의미죠. 이게 순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듣는다고 해가지고 다 순명이 되느냐? 아닙니다. 명령을 따른다 해서 다 순명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그 명령을 따르냐에 따라서 순명도 될 수가 있고 불순명도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 명령을 곧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진짜 순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모님의 순명 안에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가브리엘 대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성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죠. 자, 말씀하신 대로, 이 의미는 1.1획도 어긋나지 않고 액면 그대로라는 말이죠.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명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순명이라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유를 묻는다든지 내가 이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협상이라든지 조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전폭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순명이고 이게 마리아께서 사셨던 순명의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성모님한테 아들 예수님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과 성모님이 왜 그래야 되냐고 이렇게 따지셨나요? 이유가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셨습니까? 차라리 내 목숨 드릴게요 하면서 흥정하고 타협하면서 조율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었죠. 성모님은 조절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셨죠.
어떠한 조건, 어떠한 단서도 달지 않고 완전한 피앗을 했죠. 이게 순명이라는 거예요. 만일 아들 목숨 대신 차라리 내 목숨 거둬가시라고 자기 목숨 드리겠다면은 그거는 순명이 아니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거, 그게 순명이지. 내가 원하는 걸 해드리는 거, 그거는 결코 순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순명을 헷갈려 하거든요. 순명이라는 것은 완전한 응답을 요구하는 거죠. 하느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걸 전적으로 채워드리는 거. 이게 진짜 순명이라는 것이죠. 네 순명이 완전한 순명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을 순명이라면은 그건 순명이 아니고 불순명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와 내 판단에 따라서 받아들일 것만 딱딱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안 받아들이겠다. 이거는 순명이 아니죠. 교회의 순명이라는 것은 전적인 순명, 완전한 순명을 요구합니다. 순도 100%의 순명이 진짜 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라면은 죽는 신용만 하는 거, 그건 순명이 아니죠. 죽으라면은 진짜로 죽는 거, 그게 순명이에요.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파리에 있는 그 파리 외방 전교회를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이드로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설명을 들었죠. 가이드가 어느 한 건물의 그 위층, 그 끝방을 손가락으로 다 가리켜 주면서 이 방이 바로 조선의 입국을 앞두고 있는 선교사들이 마지막으로 묵었던 그런 숙소였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선교사들은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죽음의 사지로 떠나가라는 부르심을 받고 기꺼이 사랑에 찬 그런 응답을 했죠. 그리고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을 이루는 그 고별하는 그 고별의 자리에서 부둥켜 울고 있는 그 가족들을 달래면서 천국에서 만나자면서 그렇게 마지막 하직 인사를 남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분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내가 해야 될 그런 순명이라는 게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는가를 그때 비로소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달라시는 것을 다 해드리는 거, 그래서 일평생을 내가 다 드리고 내 남은 마지막 목숨까지 요구하시면 그마저도 다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순명이죠. 그래서 순교는 순명 중에서도 최고의 순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순명을 하셨잖아요. 자, 필리핀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 순명을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순명도 바로 결과적으로 이런 순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내 목숨을 달라 할 때 내 목숨을 거둘 수 있는 순명,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삶을 희생시킬 수 있는 순간에 내 삶을 희생시키면서만까지도 드릴 수 있는 순명, 이 순명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순명은 누구한테 하는 건가? 자, 하느님한테만 순종하고 사람 앞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나요? 교회 장상들한테만 순명하면 되나요? 우리는 이 순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잘 분별해야만이 순명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순명 안에도 분별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순명해야 될 첫 번째 순명권자, 명령권자는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이거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원칙이에요. 왕왕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는 하죠. 하느님의 뜻하고 사람의 뜻이 상치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누구의 뜻 앞에 우리가 순명해야 되는가?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누구 뜻 앞에 순명해야 되죠? 언제나 하느님 뜻 앞에 먼저 순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명령과 사람의 명령, 하느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그거는 비교의 순위가 없이 우리는 무조건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기준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박해자들 앞에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라도 하느님의 뜻이 인간의 뜻 앞에 양보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느님의 뜻과 명령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명령이 하느님의 명령과 같은 건지 또 인간의 뜻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는지 그걸 늘 우리가 분별하면서 간다면 결국 하느님의 뜻이나 명령을 거스르는 법이 없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제일 첫 번째로 순명해야 될 우리 1차적인 순명권자는 하느님이시라는 것. 그 하느님의 명령 앞에서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첫 번째로 순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순명이 하느님 앞에서만 이루어져서도 안 되죠. 우리가 하느님께 순명했다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하느님의 권위 앞에서도 순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성부 하느님께만 순명하신 게 아니었죠. 바로 하느님이 세워주셨던 권위, 즉 성모님과 요셉 성인께도 순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루카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께만 순종하신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세워주시던 권위 앞에서도 분명히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바오로가 최고의회 의원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느님 앞에서 온전히 바른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니아스 대사제가 그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바오로 사도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바오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 회칠한 벽 같은 자야, 하느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려고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스르러 나를 치라고 명령한다는 말이요. 그런데 그때 그 곁에 서 있던 자들이 하느님의 대사제를 욕하는 것이요 하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저분이 대사제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네 백성의 수장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오로는 자기를 지금 벌하려는 대사제 앞에서 처음에는 대사제인 줄 모르고 따졌지만은 대사제라는 그 소리를 들은 다음에는 바로 그 소리에 그 권위에 바로 순명을 해버리잖아요. 또 복음에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의 그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자,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가 달려갑니다. 근데 누가 먼저 도착했죠? 젊었던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하죠. 근데 그때 요한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를 않았죠? 베드로를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본 뒤에 뒤따라가서 보게 되는 거죠. 자, 똑같은 사도였지만은 그 베드로의 수익권을 인정하고 어떤 제자를 그 존귀와 예언으로서 이렇게 대해줬죠. 이 베드로를 존대했다는 것은 베드로를 어떤 세우셨던 그 예수님께 대한 그런 존대와 외경심을 드러냈던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보세요. 예수님도 하느님이 세우셨던 권위한테 순종을 하셨죠. 바오로 사도도 하느님이 세워주셨던 그 권위한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베드로의 수익권 앞에 바로 하느님이 직접적으로 세워주셨던 이 권위 앞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바로 하느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 앞에 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느님 다음으로 따라야 될 순명권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단지 신부님, 수녀님한테만 순명하면은 우리는 순명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본당 신부님, 본당 수녀님들한테 여러분이 당연히 순명해야 되겠지요. 하느님께서 당신 권위로 세워주셨던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한테 순명하는 거, 그거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신부님, 수녀님한테는 순명의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합법적으로 세워주신 그런 권위 앞에서는 다 순명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 공동체든지 가정 속이라든지 직장 안에라든지 어느 곳이라든지 그 순명의 의무는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자, 레지오에서는 단장한테 순명해야 되죠. 그게 또 레지오의 구조잖아요. 레지오이 꾸리아한테, 또 꾸리아가 꼬미시움한테, 꼬미시움이 레지아에게, 레지아가 세나투스에게 이렇게 순명의 의무가 다 발생되거든요.
우리 성당에 또 여러 어떤 신앙 단체들 보십시오. 성모회에서는 성모회장한테 순명을 해야 되고, 반모임에서는 반장한테, 또 연도회에서는 연도회장, 사목회에서는 또 사목회장, 이런 분들이 지금 단체 장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세워주신 권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앞에 순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명의 삶은 비단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가정생활 안에서도 그 순명은 요구됩니다. 부부들은 시댁 친정 부모님들께 순명하셔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죠. 이거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한테 우리는 그 순명의 의무가 발생되는 거죠. 아니, 이해관계로 결성된 그런 모임인데 그런 때까지 우리가 순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당연히 순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관계는 어떻든 간에 바로 조직이든 공동체든 간에 그 안에서의 어떤 위기의 질서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서는 우리가 순명의 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순명권자들, 이런 명령권자들에게 순명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순명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명령의 원천은 바로 하느님이시고, 그 명령권을 부여하고 계신 분도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순명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을 보고 순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 순명의 대상은 언제나 하느님이십니다. 비록 그 사람 앞에 순명을 하는 거지만은 그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느님을 보고 우리가 순명을 하는 것이죠. 하느님만 보고 하느님이 세우신 그 분위에 순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 두려운 줄을 알기 때문에 올바른 순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을 안 보고 사람을 보고 순명할 때는 이때는 언제나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사람 보고 순명할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이 시끄러운 정치가 그 한 단면을 말해주고 있죠. 아분분하고 아첨쟁이들이 득실되는 이런 조직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느님만 바라봤으면 절대로 이런 일들이 생기지가 않죠. 한 사람한테 바로 사람을 보고 순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배단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느님이 세워주신 그 이 권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명을 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순명을 해야 되는지 올바른 그 순명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순명에는요, 외적 순명이 있고 내적 순명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고개만 숙이는 것은 외적인 순명이고, 고개와 더불어서 마음까지 숙이는 거, 이게 내적 순명입니다. 그러니까 순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 앞에서 예거리면서 고개만 숙이고 굽식굽식거리는 그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마다 그 영혼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존경심의 달 위에서 들어지는 그 순명, 이게 내적 순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이 참다운 순명이 바로 이 내적 순명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내적 순명을 해야 되나? 하느님은 입이 없으시죠, 그죠? 하느님은 입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이 세워놓으신 그 권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따라서 장성의 뜻과 명령이 곧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명령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순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장상을 보고 순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을 보고 순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분별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순명이 완전한 순명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맹목적인 그런 순명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순명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순명이라는 것은 무조건 끽소리도 못해야 되고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특히 여러분의 본당 신부님들 앞에서 어떤 본당 신부님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더욱더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버리시거든. 그렇지만은 그렇게 본당 신부님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그런 맹종이고 복종이지 순명이 아니죠. 여러분 이걸 정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완전한 순명과 절대적인 순명은 다른 겁니다. 장상 앞에 요구되는 순명이라는 것은 이거는 완전한 순명이지 절대적인 순명이 아니에요. 하느님께만 완전한 순명이 요구됩니다. 장상 앞에서는 합법적인 순명만이 요구되어져요.
그러니까 장상의 명령이 합법적인 경우에만 그 수명의 의무가 발생되는 거고 그럴 경우에만 완전한 수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장상의 명령이 합법적이지 못한 경우는 여러분한테 수명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별이 부족한 분들이 이거를 많이 헷갈려하죠. 정말 수명해야 될 그런 명령과 수명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 그런 명령을 헷갈려하게 되는 거예요. 명령에는 상식적이지 못한 명령도 있고요, 합법적이지 못한 명령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이거 행동하시면 안 돼. 이 두 가지 잘 분별해 하셔가지고 수명을 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빠지는 일이 안 생깁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본당 신부님들한테서 정말로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수명을 요구받았다. 이거 수명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말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성모님도 정말 상식적이지 못한 명령을 요구받았죠? 처녀한테 남자 없이 애를 배라는 그 요구가 어떻게 상식적입니까? 근데 성모님이 수명하셨습니까? 수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수명하셨죠? 자, 아브라함도 상식적이지 못한 명령을 받았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그런 후손들을 네 몸에서 난 소생을 통해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놓고 당신 자기 몸에서 난 이삭을 거두어버리시겠다는 거. 이게 어떻게 상식적이냐. 그런데 수명했습니까? 수명하지 않았습니까? 수명했지요. 예수님도 상식적이지 못한 명령을 요구받았죠. 아버지가 하나뿐인 외아들한테 죽으라고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상식적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수명하셨습니까? 수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수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못한 명령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단지 상식적이지 못한 그 명령이 합법적이지 않다, 이러면 수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상식적이지 못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게 합법적이라면은 그거는 수명의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죠. 머리가 점점 아파집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상식이란 게 뭐고 합법이란 게 뭔가, 이 상식과 합법의 기준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오셔야 해요. 자, 우리가 수명을 해야 될 때 그 명령이 상식적이냐 상식적이지 않냐로 수명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복음적이냐 복음적이지 않냐로 우리 수명의 기준을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분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복음의 진리, 그게 바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수명을 해야 할 명령인지 수명해서는 안 될 명령인지를 분별할 때도 바로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명령들은 복음적이어야 되는 거죠. 복음적인 명령만이 합법적인 거고 복음적이지 않는 거는 합법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적인 명령, 합법적인 이 명령한테만 수명해야 될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 명령이 복음적이지 않다, 합법적이지 않다, 우리한테는 수명할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대르사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령 장상이 빗자루를 밭에 거꾸로 심으면 뿌리를 내릴 거니까 그렇게 하라 하면은 그대로 수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힐 소리잖아요. 자, 물어보십시다. 이 명령은 복음적, 즉 합법적이지 못한 명령입니까? 상식적이지 못한 명령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복음적이지 못한 명령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상식적이지 못한 명령입니다. 이거는 복음적인 명령이에요. 자, 복음적이지 못한 경우만 수명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못한 명령 앞에서는 이 수명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참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왜 저런 걸 시키지 않은 거? 그게 상식적이지 못한 명령인 거죠. 자, 빗자루를 밭에 심으라는 거, 이거는 진짜 상식적이지 못한 명령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빗자루를 밭에 심으라는 거를 복음적이지 않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상식적인 것이 복음적인 줄 알고 상식적이지 못하면 그건 전부 다 복음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이지 못한 명령이 복음적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이 산들은 번쩍 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져라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잖아. 만약 이런 명령을 받는다면은 이거는 빗자루를 밭에 거꾸로 심는 것보다 더 경악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잖아.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이거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로 상식적이지 않다고 해가 그게 상식적이지 않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니까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도 하나님한테는 지극히 상식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적이지 못한 명령 앞에서는 반드시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순종의 의무가 없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적인 그리고 복음지지 않는 그 명령 앞에서 우리는 순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이걸 절대 헷갈려서는 안 돼.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는 그 명령 앞에서는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해도 되시고 또 순종을 안 해야 맞습니다. 순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순종은 대단히 위험하거든.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순명의 기준이 되는 그 잣대는 오로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복음의 진리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명령,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 명령이 복음적이지 못한 경우라든지 복음의 권고와 상치되는 그런 경우에는 순명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순명이라는 것은 교회 권위를 올바로 행사하면서 합법적으로 명령이 내려질 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전혀 복음지지도 않고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 걸 요구한다? 그거는 요구를 잘못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서는 여러분이 순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제가 제가 이런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본당 신부님이 보좌 신부님이래요. 강론대에서 그런 강론을 하셨다는 겁니다. 신자들이 늘 묵주만 잡고 있으니까 마리아 종교라고 욕을 듣는다고 이제 이 묵주기도 좀 그만해라. 여러분이 묵주기도 할 시간이지만 차라리 그런 시간에 성경이나 읽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묵주를 잡고 있는 걸 보면 크게 하여튼 야단을 치면서 구박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신부님이 지금 묵주기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복음적인 진리와 교회 가르침에 부합하는 겁니까? 위배되는 겁니까? 위배되는 거죠. 이거는 순명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당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그 소리 따라가실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분명히 목자하고 싹군을 구별하라고 하셨잖아. 사제라고 해서 다 사제가 아닙니다. 삭군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목자의 소리만 따라가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순종이라 해서 맹목적인 그런 순종을 해서는 안 되죠. 내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 목소리가 우리가 귀를 열어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잘못 분별해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영성인들이 너무나 자주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명담했던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마리아 신심이 있는 그런 자매가 있는데 늘 다락방 메시지를 절기일구 묵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본당 신부님이 그 책을 이렇게 보더만 이거는 사탄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면서 그 다락방 책을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매는 그 사제의 명령을 어쩔 수 없이 수명 차원에서 그 책을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그 자매가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늘 그 성모님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힘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이분한테 영적인 어두운 밤이 계속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저와 상담을 하면서 이제 분별을 받은 이후에 다시 그 자매가 그 책을 잡았고 예전처럼 행복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제는 얼마 안 있어가지고 결국 옷을 벗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복음적이지 못한 명령 앞에서는 결코 순명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복음 생활을 하는 우리 사제 수도사들도 매양 마찬가지죠. 우리는 수명서원 다 했죠. 하지만 그 서원은 절대적인 수명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수명이에요.
주민이나 혹은 또 교회 장상이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합법적으로 명령할 때 그때 비로소 순명의 의무가 발생되는 거죠. 그분들이 불법적인 것들을 명령을 한다든지 혹은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 위배되는 걸 명령한다? 우리는 거기에 순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이 순명은 하느님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분별이 되겠죠?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이럴 때 순명을 하고 이럴 때 순명하지 마라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서는 안 될 명령들, 즉 복음적이지 못한 명령이라든지 복음적인 공부에 위배되는 그런 명령들,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조심해서 분별을 하시고 정말 그런 게 아니라면은 나머지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음적이고 합법적인 명령들 앞에서는 완전한 순명, 완전한 피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받은 것을 명령받은 그대로 행해야 돼요. 이게 순명이에요. 그래도 순명을 해야 될 상황에서 순명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교계 제도라고 해서 교회의 질서가 존재하죠. 교황, 추기경, 주교, 사제, 부제 순서로 이 성직자들 안에서도 위계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 안에서도 위계 질서라는 게 존재하죠. 자, 여러분들한테도 장상들이 다 있어. 꼭 수도에만 장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단체 지금 속해되어 있다면은 지도 신부님, 지도 수녀님만 여러분의 장상이 아닙니다. 그 단체당들이 여러분들이 순명해야 될 여러분들의 장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 이 위기 질서가 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의 교회로 보존되어 왔던 거죠. 교회 안에 이 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오늘날 얼마나 자주 이 위기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내가 따라야 될 장상의 명령이 내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 명령이 상식적이지 못한 경우는 우리는 순명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레지오 웬만큼 다 하고 계시잖아요. 레지오의 경우만 봐도 그러잖아. 레지오마다 갈등 없는 레지오가 없다 할 만큼 인간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거든. 특히 단장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단장이 앞뒤가 확 막힌 그런 답답이라든지 아니면 황소고집을 부리고 동불장군처럼 일을 밀어붙인다든지 아니면 판단이나 결정이 미숙하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 단장의 어떤 미숙한 생각에서 나온 결정 때문에 공동체가 불만을 품게 되고 거기다가 이빠른 단원 한둘이 끼게 되면은 레지오가 자주 지급되고 시끄러워지거든요. 단장이 단단답지 못하다느니 일을 어떻게 저따구로 하나니 별의별 소리를 하면서 씹어질리게 됩니다. 요래 하면은 복잡하지도 않고 정말 깔끔하게 처리될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든다고 따지게 되죠. 그러다가 고성이 오가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분란이 생기고 결국은 깨지는 경우 얼마나 후단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동체가 깨지고 나면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레지오 단장 그게 그렇게 해가 우리 레지오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또 씹어새끼거든. 그렇지만 그건 아니지요. 그 원인은 단장이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기보다는 단원들의 불순명에 있었던 겁니다. 자, 상식적이지 못한 명령 앞에 제가 순명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순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까? 순명해야 된다고 했죠. 단장의 그 상식적이지 못한 명령 앞에 항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이죠. 비록 단장의 결정이 내 성에 차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본이니까 아무 말 말고 따라주자. 아마 그랬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불러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항명하고 불순종했던 바로 그 순간에 교만과 불순명의 그 영이 치고 들어왔죠. 그리고 결국은 그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결국 불순명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불순명에 의해서 말을 불러들인 결과입니다.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그 요한과 베드로에 의해서도 보듯이 요한이 무덤을 먼저 달려가고도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를 기다려준 거는 베드로에 대한 존경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존경한 거는 베드로를 존경했다기보다는 베드로를 단체장으로 세워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존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장이라든지 공동체의 장한테 순명하는 거, 이거는 곧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인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수가 틀리게 되면은 그 한 끗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단장치가 뭔데? 회장이면 회장이지 뭐 부장이 대수냐? 그러면서 이렇게 싸우게 되죠. 특히 보면은 부회장이 회장을 무시하게 되죠. 차장이 부장을 무시하게 됩니다. 왜냐면 한 끗발 차이밖에 안 나니까. 눈꼴 싶다는 거죠. 차라리 끝발 차이가 확 나버리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기죠. 뭐 부회장, 차장 같은 사람이 신부님한테 무시 때리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한 끗발이기 때문에, 이 한 끗발 때문에 수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제들의 경우도 이 한 끗발 때문에 수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임 신부끼리는 잘 안 부딪히죠. 하지만 주임 신부, 보좌 신부 한 끗발.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반 끗발 차이도 있죠. 주임 신부, 부주임 신부 시끄러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신부님들 세계 속에서도 수명이 정말 힘든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예전에 보좌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별나고 고약스러운 주임을 만나가지고 아주 힘든 그런 보좌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죠. 얼마나 갈구고 힘들게 만들든지 그냥 뭐 이가 갈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늘 주일 미사 끝내고 나오면은 교우들이 난리가 납니다. 신부님 강론이 좋습니다. 신부님 최고입니다. 우리 신부님은 보좌 같지가 않습니다. 강론 듣고 나오는 사람마다 하여튼 나가면서 그 칭찬 일색으로 그렇게 시끌벅적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주임도 같이 인사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사건이 터지는 날도 제가 새벽 미사를 다 끝내고 나오는데 그때 제 강론을 듣고 이제 신자들이 더 이제 환호성이 더 열렬했습니다. 그 성당 문 앞에서 함께 인사를 받던 그 주임 신부가 그 광경을 딱 보고는 그러고 그냥 휑하니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죽었구나. 내려가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어이 김신부 강론이 뭐 긋다고야 무슨 강론을 긋다고 그래 다시 써. 화근물이 끝까지 치받쳐 오르는 겁니다. 속으로 막 욕이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거예요. 지가 주임이면 주임이지 내가 뭐 지 종이냐. 막 도저히 이거는 분이 삭혀지지는 않는 거죠. 다음 지금 미사 시간이 지금 10시에 있는데 언제 강론을 준비하냐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 먹이겠다는 소리잖아요. 골이 날 대로 났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제 시간은 다 돼가고 다시 성전에 앉아가지고 미사책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날 복음을 찬찬히 읽어봤어요. 근데 그날 복음이 공교롭게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읽던 중에 저는 까무러칠 만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고 거기 지금 적혀있는 거는 저는 주임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저는 주임의 종입니다 였어요. 이게 괜하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주임으로 적혀있었어요. 예전에는 매일 미사책 말고 오늘의 말씀이라는 그 책이 있었죠? 옛날에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날 오늘의 그 말씀책이 이 주님을 주임으로 잘못 미스프린트 되었던 거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지가 주임이면 주임이지 뭐 내가 지 종이냐? 이랬는데 저는 주임의 종입니다. 지 종이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날 하느님 앞에서 정말로 이 순종에 대한 놀라운 그런 교훈을 이렇게 가르침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겸손되이 순종을 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표식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저는 그날 하나님께서 제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두려움 속에서 믿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이 주임을 진짜로 주님처럼 모시면서 이렇게 순종을 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훗날에 제가 이제 주임이 되고 보니까 결국은 윗분들 말씀이 다 옳다라는 것이죠. 주임의 눈에서 보는 거하고 보좌 눈에서 보는 게 너무 달랐습니다. 보좌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주임의 눈에서는 다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과 연륜에서 나온 지혜를 무시하고 그 이제 초보가 그 지혜 잘난만해서 그렇게 까부로 제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회장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요. 혹은 부서장, 부장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분명히 다릅니다. 회장은 공동체 전체를 다 보지만은 부서의 장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부서를 중심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은 회장의 지시에 순종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회장들, 차장들은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 한 끗발 차이라고 해가지고 회장, 부회장 무시 때리지 말고 정말 회장, 부장이 나보다도 더 비리비리하고 뭘 잘 모른다고 오만방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의를 갖추고 더 좋은 일을 해주셔야 돼요. 결국은 부메랑이거든. 나한테서 나은 것이 도로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회장이 회장을 무시하게 되면은 반드시 임원들도 부회장을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차장이 부장을 무시하게 되면은 회원들도 결국 그 차장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래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려면은 내가 위 사람부터 먼저 존경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니아시오 성인께서 숙명에 관한 그 지침을 주신 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 깊이 새겨봐야 될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수도의 장상하고 해운 간의 그런 관계를 말했는데 저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레지오 단장하고 단원의 관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장상인, 즉 단장인 어떤 사람인지 간에 늘 단장 안에서 하느님을 보아라. 그러니까 단장의 어떤 인성이나 성품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단장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신성만을 바라는 뜻이죠. 또 두 번째, 단장의 명령과 권고를 정당화시켜라. 그러니까 단장의 결정을 하느님이 주신 것을 내리시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장의 결정을 존중하고 신뢰하라는 거죠. 그래, 단장 말씀이 무조건 옳은 말씀이야, 100번 맞는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단장한테 명령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성찰하거나 검토하지 말고 바로 하느님한테서 온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라. 자, 하느님은 입이 없으시니까 단장을 통해서 입을 주시네. 그러면서 앞뒤 견주지 말고 무조건 하느님 명령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순명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 순명이 힘이 안 들고 뺏기겠어요? 어떨 때는 도저히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고 앞으로 콱콱 막힌 그런 결정을 하느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군말 없이 따른다는 거, 이거는 보통 인내와 참을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명이 쉬울 것 같으면 그걸 덕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숨이 안 쉬워질 만큼 통증이 따라오는 게 순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가장 살아내기 어려운 덕이 바로 이 순명의 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순명의 덕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시뻘건 자존심도 없애야 돼. 불같은 성깔도 죽여야 돼. 남한테 안 지르는 그 고집들도 꺾어야 됩니다. 정말 우직스러울 만큼 그 고집스러울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사랑과 존경과 인내와 침묵으로 묵묵히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파우스티나 성리의 일기장을 보면은 가끔씩 그 고통스러운 숙명의 그런 어떤 순간들을 기록을 해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 번은 파우스티나 성리한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N 수녀는 나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내게 벌을 주었는데 벌은 그 수녀님이 부지런히 쓸고 닦고 일하는 동안에 나는 테이블 위에 앉아있는 벌이었다. 그런데 내가 테이블 위에 앉아있는 동안 수녀들이 들어왔다. 그 수녀들이 나를 보고 한 수녀는 내가 게으름뱅이라고 그랬고 다른 수녀는 이런 괴팍스러운 것이라고 욕을 했다. 다른 수녀들은 쟤는 도대체 장차 어떤 수녀가 될런지 하며 한탄을 했다. 그렇지만 나는 테이블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수녀님이 순명의 이름으로 자기가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까지 앉아있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자기 부정의 행위가 필요했었는지는
참으로 하느님만이 아신다. 나는 수치심으로 죽을 것만 같았다. 하느님께서는 나의 내적인 양성을 위해서 이런 일을 종종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이런 수모를 큰 위로로 보상해 주셨다. 이런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상황 속에서 정말 참을 수 있게 그 순명히도 실천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라면은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난리법석을 떨었을 겁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시켰어요. 나 진짜 억울해요. 그러면서 자기 정당함을 토로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무리 수치스럽고 고생스럽더라도 명령받은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게 순명입니다. 순명은 내가 임의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조절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가 아니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명이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순명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명이 하느님 대전 앞에서 얼마나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천국에 갔었을 때 비로소 순명이 가진 그 위대한 가치에 우리는 감사하게 될 거예요. 하느님은 순명을 가진 사람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느님께서는 수많은 일로 하느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극히 작은 순명과 복종을 더 좋아하신다. 또 그러면서 순명은 육신의 온갖 준엄한 고행보다도 가장 하느님 마음에 드는 희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런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같은 죽음을 네가 한다고 할지라도 순명보다도 더 좋은 것은 못 된단다. 최선의 걷기는 순명이란다. 정말 새겨놓아야 될 말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단체장의 명령 앞에서 그걸 시시비를 따지려고 가리려고 들거나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납득과 해명을 요구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순명이 아니죠. 그걸 요구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불순명인 거죠. 순명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겁니다. 하느님은 입이 없으시니까 장상의 입을 빌려서 대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느님의 명령은 거룩한 명령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르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장상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순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단체장의 그런 결정이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사리에 맞지 않고 상식적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로지 순명으로부터 면제되는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명령이 합법적이지 않는 경우, 복음적이지 않는 그 경우, 그 외에는 우리는 다 순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우리한테서 상식적이지 못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순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순명을 하지 않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저거는 잘못된 결정인데 왜 저러냐? 그렇게 상식적이지 못한 명령 앞에서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타당성을 따지게 되고 옳고 그름을 검증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알아둬야 될 사실은 비록 잘못된 명령이고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명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명령 앞에서 단순함을 갖고 딱 순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잘못이나 오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인해서 아무런 해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장상의 명령에는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는 순명의 결과에는 절대 그르침이나 오류가 발생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명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오류를 바로잡아 주시고 순명의 놀라운 열매를 선물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순명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는 덕의 열매를 주름주름 열리게 만들어 주시고 그 공동체에는 사랑을 선물하시고 평화를 선물하시고 일치를 선물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순명의 열매입니다. 때문에 순명이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의 앞에 순명을 해서 뭐 잘못됐다, 피를 봤다, 절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순명을 안 해서 우리가 잘못되고 피를 보는 경우는 있지, 순명을 해서 잘못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단체장이 권위 앞에 여러분이 수명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단체장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느님의 권위에 수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뒤집으면은 단체장이 권위 앞에 수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체장을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하느님 권위 앞에 수명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단체장한테 대해서는 것은 하느님께 대해서는 것이죠. 이게 항명이고 이게 불순명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크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대단히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래서 진노가 반드시 그 사람 위에 내리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사울 왕이었죠. 그렇게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던 그 사울 왕이 하느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느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 경고를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굽기름보다 낫습니다. 그 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무서운 거죠. 우리가 정말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은 순명은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낼 수가 있지만은 불순명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많은 은총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바오시다 성령께서 어느 날 일기에 이런 내용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는 두 수녀의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그 수녀들은 장상에서 받은 명령에 대해 속으로 불평을 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특별한 은총들을 보류하고 계셨다. 이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팠다. 우리 자신이 은총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느님이 분명히 어떤 명령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명령을 했으면은 그 특별한 은총을 주시려고 지금 하셨는데 불평을 했기 때문에 그 은총을 주지 않고 보류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바오시다 스님께서 순명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순명하지 않는 영혼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고백을 들어주신다 해도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영혼에게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고의 신부일지라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순명하지 않는 영혼은 큰 불행 속으로 자신을 내던지게 되고 결코 완덕으로 나아가지도 못한다. 또한 영적 생활에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은총들을 지극히 관대하게 영혼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지만 그 영혼은 반드시 순명하는 영혼이어야만 한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결정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즉시 순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데베레사 성령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번도 이 순명의 특징을 거스른 적이 없었고 받은 명령은 무엇이든 간에 신속하고 완전히 그리고 기쁘게 행했습니다. 장상의 그 명령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하느님의 그 장상의 뜻 속에 내 뜻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순명입니다. 꼭 아니요 하는 것만 불순명이 아니고 장상의 뜻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도 불순명이 되는 거죠. 해명을 요구하고 뭐 조절을 원하는 따위, 이거는 불순한 명령, 이게 바로 불순명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순명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순명이 어려운 거는요, 순명할 수 없는 것을 순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다 순명할 수 있는 것 순명하는 거, 그거는 순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도저히 순명할 수 없는 걸 순명하는 거, 그게 진짜 순명이죠. 내 성향이 원하지 않는 거, 그거를 순명하는 거, 그걸 우리가 해야 되죠. 내 성향이 원하는 것을 순명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가짜 순명이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하고 집이한테 하라는 거, 그거는 쉽죠. 근데 안 하고 집이한테 하지 말라는 거, 그것도 쉬워. 근데 반대로 하고 집이한테 하지 말라는 거, 그거는 죽는 거와 같아. 안 하고 집이한테 하라는 거, 그것도 죽는 거와 같죠.
지금 회장하고 싶어도 한 달이 나 있는 사람한테 회장 좀 해달라는 거, 그건 누가 수명 못하겠어요. 근데 회장 자리에 연장하고 있는 사람한테 회장직 그만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앞에서 순명하는 거, 그게 진짜 순명이라는 거죠. 뭐든 안 하려고 빼려는 그런 사람한테 회장일이 맡겨졌을 때 그거 순명하는 거, 그게 진짜 순명이라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요구들 앞에 순명하는 거, 그게 진짜 순명이에요. 자식의 목을 따라는 명령, 처녀한테 애를 빼라는 명령, 자기 목숨을 바치라는 명령, 이게 어떻게 상식적이고 납득이 가는 수준의 명령입니까? 이런 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적 순명이라는 것이죠. 군의와 순명이라는 거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딜레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명의 삶부터 우리 삶을 완성시켜야 돼요. 우리가 순명의 삶을 완성시켜야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다른 떡들이 따라오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완벽의 고지를 향해서 올라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명심하시면서 오늘 독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게 우리 모두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바로 이 말씀을 놓고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시면서 내가 또 그동안 이 순명을 살았는지 불순명을 살았는지 자신의 삶을 놓고 처절하게 반성하는 그런 철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